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가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낸 편지로 오늘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서 옥토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또 주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어느 신학자 한 분과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이 대담을 하는 그런 이렇게 기사를 잠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그런 거지 뭐. 이 두 가지였습니다.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그런 거지 뭐. 이 두 말을 놓고 신학자 한 분과 목사님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잘 만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신앙생활 잘 해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행복하든 어떤 식으로 행복하든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만나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사를 가든지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늘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 교회 좀 찾아주세요. 제가 이사간 그 지역에 믿을만한 교회, 좋은 교회 찾아주세요. 한국으로 간 성도님들도 목사님 제가 어디로 이사를 갔는데 이 지역에 좋은 교회 찾아주세요. 한국은 잘 모르니까 저도 떠난 지 뭐 몇십 년 됐으니까 다시 한국에 아시는 목사님에게 제가 따로 연락해가지고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좋은 교회가 있는가 하고 제가 따로 묻습니다. 그럼 참 놀랍게도 참 교회가 없어요. 소개시켜 줄 만한 교회가 없어요. 이런 답변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든지 한국으로 귀국하든지 간에 제가 늘 말하는 것이 교회를 서치해 보세요. 금방 정하지 말고 교회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교회를 처음에 가면은요, 처음에 참 잘해줍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요, 안내팀, 새신자 관리팀에는요, 그냥 웃음이 얼굴에 있는 분들을 보내요. 아주 친화력이 있는 분들을 새신자 환영팀이라든가 새가족 환영팀이라든가 안내팀에 보냅니다. 뭐 아침에 교회에 이렇게 문을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한테 인상 다 쓰고 있으면 들어올 때부터 기분 나쁘죠. 여러분, 첫 인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목사인 저도 어느 교회 처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첫 5분 사이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그 선입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교회 가고 나서 목사님 이런 교회 처음 봐요. 너무 사랑이 넘치고 그래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이 얘기가 없어요. 왜요? 좀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는데 사랑은 그냥 공허한 소리고요. 함부로 행동한 사람이 보이고 괴팍한 사람도 보이고 개성이 강한 사람도 보이고 노골적으로 목사하고 장로하고 갈등하는 것들이 보이고 교회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막 보이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실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또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 100만 명이 넘는 가난한 교인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케이, 교회 노. 그래도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려야지요.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저는 하나님과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어느 텔레비전 방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 나가세요? 저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요? Oh God, Oh Jesus. 저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엉터리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 교회들이 나타나지만 만약에 성경에서 수준 높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과 가까운 교회가 있다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위치적으로 소아시아에 있었는데요. 소아시아가 그 당시에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큰 도시인데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에는요, 돈이 많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었어요? 여수 가서는 뭔 자랑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마라. 항구 도시에가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교통의 중심지에 있고 큰 도시에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교회가 성경하기에 여러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신 목사님이, 요즘 같으면 일대 목사님이, 창립 목사님이 누군 줄 아세요? 사도 바울. 2대 목사님은 아마 디모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목회를 거기서 하신 분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이런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는 교회를 세우고 나서 금방 떠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해도 그냥 3주 동안에 그거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금방 떠났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간 두란노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어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울 서신 중에서 에베소 교회만큼 수준 높은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과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뜻을 가장
참 깊게 가장 참 수준 높게 쓴 책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그 편지를 받아든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 수준 높은 교회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거짓된 것들을 네가 잘 분별했다는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서부터 깊은 가르침을 받고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신학적으로 평신도지만 꽤 깊이 있는 신학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적인 교회하고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28절에 보니까 도둑질 하지 말고,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에베소 교인들이 잘하고 있으면 왜 그런 편지를 쓰겠어요? 전교 1등인데 엄마가 매번 와서 공부해라 그러는 사람 봤어요? 자꾸 성적이 떨어지는데 맨날 게임하고 있으니까 공부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지 말라 했으면은 지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고 수준 높은 교회인가 모르지만 그 안에 거짓말도 있고 혈기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더러운 말하는 사람도 있고 쌍소리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민교회 중에서 한때, 지금은 뭐 제일 큰가 모르겠어요. 한때 제일 큰 교회가 로스앤젤레스에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목사님이 영성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간에 목사님이 왜 영성에 관해서 책을 그쪽으로 전공을 하실까?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렇게 영성을 전공하실까? 목사님들이 모이면 농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미국의 신문에 났는데 이런 신문에 났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지금 단상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성도님 한 분이 여기에 누워있어요. 보니까 누워있어요. 지금 나는 목사님 설교 못 듣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그런 그림이에요. 미국 교회는 싸움이 없을 것 같아요. 미국 뉴햄프셔에 가면은 어느 공동묘지에 이런 비석이 있어요. 이분은 재직회 하다가 피살됐다. 재직회에서 피살됐다는 것이죠. 한국은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뭐 피살까지는 안 가지만 뭐 거기서 그런데 미국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교회가 그런 모습, 에베소 교회까지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형제 자매가 함께 한 집안에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그 교회에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훌륭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다. 그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요, 늘 죄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회복되고 치료돼 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사 중에 있는 그런 교회를 교회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말 완벽한 교회,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의 이상적인 그런 교회 모습은 천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상적인 교회는 병원과 같은 것이에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아픈 사람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갈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진리로 조금씩 그 병들이 치유함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 병원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참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자주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냐면은, 혹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천국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교회를 병원으로 기대하지 않고 천국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모든 교회들의 모습은 아직도 그 안에 교만이 있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고 혈기가 있고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아마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더라도 이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병원의 모습으로. 절대 완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병원이라는 것이에요. 병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우리가 환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죄병을 앓던 환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환자라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고 고침받고 치유함을 받아야 될,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야만 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 만나면은 깜짝 놀라는 사람 봤어요?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 많아요. 아프니까 병원에 왔죠. 저는 제 아내가 암으로 투병한 몇 년 동안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이 사이트먼 캔서 센터라는 큰 암병동을 제가 제 아내랑 같이 몇 년을 이렇게 다녔어요. 7층에 가면은 다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수건 쓰고 있어요. 다 빠졌으니까.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이게 비즈니스가 됩니다. 이제 자꾸 이 암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머리에 여자분들은 이렇게 수건 같은 두건을 씁니다. 근데 이게 패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이상한 거 해가지고 여러 개 사가지고 월요일은 이거 쓰고 화요일은 저거 쓰고 그러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정도로 그게 일반화됐다는 것이에요. 병원에 가면은요, 환자가 많다는 것에 처음에는 놀라지만 매일 놀라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병원에 가면 당연히 환자 많죠. 그런데 병원이 병원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병원 안에서 치료가 일어나야 돼요. 병원에 환자는 많은데 치료받고 나가는 사람은 없어. 그럼 병원이 아니죠. 그럼 병원이란 이름만 있지 병원이 아니죠. 우리가 자녀들 학교 보내지만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야단도 맞기도 하고 시험 보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자라가지고 졸업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학교 갔더니 숙제도 선생님이 해줘. 덥다 그러면 선생님이 부채질 붙여줘. 문제 내놓고 선생님이 다 풀어줘. 그럼 그 학교가 아니죠. 병원 안에는 일반적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있으면은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환자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의사로서. 환자로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병원이라면 여러분들은 때로는 의사의 역할도 해야 되고 때로는 환자일 수 있어요. 목사는 늘 의사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도 환자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 성도님들보다 목사님들 중에 환자가 더 많을까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실수를 용납하고 작은 것들을 칭찬하고, 의사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느 때는요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할 때도 있어요. 수술하고 꿰매기도 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잠시 어긋난 뼈를 바로잡아 교정하는 일이 필요하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싸매기 전에 잠시 아프지만 바로잡는 일이 필요해요. 늘 그냥 좋은 말만 교회에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명백한 죄악 앞에서 그것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세요.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죄가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때 그것조차도 우리가 용납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환자를 향해, 우리가 다 환자적인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환자를 향해, 우리가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를 향해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 치료가,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함부로 우리가 대해야 될, 무뚝뚝하게 함부로 그렇게 대해야 될,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어떤 환자가 스트로크를 당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근육을 컨트롤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음식을 흘려요. 그러면은 간호원이 와가지고 왜 음식을 흘려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 봤나? 이런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저분은 지금 스트로크를 당해가지고 여기가 좀 근육이 컨트롤 잘 안 되니까 밥을 흘릴 수밖에 없다. 그걸 인정하고 하잖아요. 환자들이 조금만 잘해도 의사들이 칭찬하죠. 소변을 200cc나 봤다고, 잘하셨어요. 아니, 병원에서는 소변 200cc 본 것도 막 칭찬해요. 그게 병원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 집사면서 한 달에 교회를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러지 말고, 저 집사님 요즘 2달에 한 번 나오다가 한 달에 한 번 나오네.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다 우리가 어떤 못된 성격을 갖고 있었다면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치유되고 고쳐지고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럴까? 이해할 수 없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교회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도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있는 중이에요. 저 사람 순 자기밖에 몰라 말이야. 비난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한 번은 미국에 있는데요,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은 저를 알지 못하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너무 불행해요. 친구도 없고요. 교회 가도 아무도 자기하고 그렇게 이 말을 건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 불행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얘기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딱 질색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불행하구나.
딱 질색이니까 불행하구나. 교회 안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딱 질색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 불행할 수밖에 없죠.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예배를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 때 간증을 해요.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한두 명씩 간증을 하는데요. 그날은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몰랐어요. 간증 내용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간증 같지도 않은 것을 간증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간증을 하는데 20분이 넘었어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스투피드하는 생각이 든가. 아니 이 목사님 또 이상하게 보는 거야. 이 목사님이 이런 사람을 지금 간증을 시키고 있어? 주일 예배 순서가 얼마나 타이트한데 1분이 아까운데 20분을 저렇게 별것도 아닌 것을 간증을 시키는 데 있어? 거의 한 2, 3분 만에 끝났어요. 교인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는 것이에요. 제가 그 교회 예배를 끝나고 나서 돌아오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가 모릅니다. 이 교회는 병원이구나. 실수가 용납되고 조그만 것까지도 칭찬하는 교회구나. 간증거리도 안 되는 거지만은 그런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는구나. 저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별것도 아닌 거 간증하는가. 그러나 성도님들은 아는가 몰라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이 목장에 목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저하고 이 얘기하는데 조폭 출신이에요. 조폭. 그럼 조폭이 얼마나 이 간증을 하는데 멋있게 간증을 하겠어요. 이해해야죠. 그 교회는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원 되기 위해서는 남에 대해서 우리가 인자하고 연민의 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거 잘 안 생기면은요, 저 사람이 내 동생이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우리가 다 형제 자매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하우스홀드라고 했잖아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요. 두 번째로 교회가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환자로서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26절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병원에서도요, 아프면은 아프다고 얘기해야 돼요. 전 안 아픈데요? 약 드셨어요? 들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화장실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 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병원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병원 신방, 목사님 이 약 안 들어요. 약 처방해 주는데 제가 다 버려요. 기도로 고쳐야죠.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면에서 특별히 관계인데 그 관계가 정직과 진실의 기초에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공동체 안에 거짓말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급소를 찌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사단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사단이 거짓의 아비예요. 별명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자주자주 이렇게 말로써 이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말로써 교회 성도 간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과장을 하고 덧붙이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고 하나됨이 무너지고 그래서 교회가 흔들거립니다. 여러분 다르고 달라요.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부정확한지 아시죠? 이렇게 사람 세워놓고 그런 게임 하잖아요.
이쪽 줄하고 저쪽 줄하고 첫 번째 사람이 김아무개 집사가 어제 롯데마트에 갔대. 김아무개 집사가 나중에 끝에 가면 이상하게 변한 거 보시죠. 이 얼마나 언어가 부정확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돌고 참된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요,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정적이고 어느 때는 비인격적이고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아주 불친절하고 무식하고 뼈 있는 말, 찌르는 말, 악한 말, 추한 말,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쓰레기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의외로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건강한 언어 생활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농담이 지나친 경우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실되고 은혜가 되고 저 사람에게 말로서 사람을 살리는데 살리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보인 것 같아요. 시중의 교회 보면 교회를 이 물을 흐리는 백설공주가 가끔 있어요. 백방으로 설치며 공포의 주둥아리를 나르는 사람, 이 백설공주예요. 백설공주가 있어요. 백설공주는 자기도 치료받지 못하고 공동체를 자꾸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거의 한 50년 된 집사님인데 늘 교회 안에 기저귀 차고 돌아다니는 집사님을 봤어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기저귀 차고.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할 말 꼭 하고 삽니다. 이게 나이 70이 넘어서도 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살아야지, 할 말 못 할 말 나는 그냥 다 합니다. 이건 틀린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퇴원 못하고 있죠. 계속 늘 기저귀 차고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가 한 말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말로서.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어, 성경. Do not be partners. Do not participate. 이런 단어를 쓰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짝도 하지 말고 같이 어울리지도 말라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들을 것이니까.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에베소서 5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같이 놀지 말라는 것이에요. 뭐 그 사람만 미워하고 욕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인이 시장 바닥에서 지혜를 팝니다. 지혜를 팝니다 하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팝니다. 그러면서 했어요. 사람들이 왔어요. 선불을 다 내라는 것이에요. 선불 내고 다 이제 지혜를,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다 선불을 냈습니다. 그리고 돈을 싹 가져가더니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 상인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여보시오, 당신 돈만 받고 가면 어떡해? 지혜 판다고 했으면 지혜를 줘야 될 거 아니오? 했더니 그 상인이 뒤를 탁 돌아보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러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 말 함부로 하지 마.
하나님께서 교회를 병원과 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목장 모임에 그런 어떤 그런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제가 그 교회 가자마자부터 목장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5년간을 목장 모임을 한 거예요. 24, 5년간 목장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뿌리를 못 내리는 그런 목장들이 있어요. 계속 뿌리를 못 내리는 목장.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에 있어요. 가보면은요, 막 서로 말로써 목사발을 만드는 것을 즐기는 그런 그룹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그 그룹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목장에서 친해지다 보면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해질수록 예의를 우리가 지켜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하며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그런 소용되는 말로 하자 하는 그런 세팅이 교회 안에서는 어디서 생길 수 있느냐면은 지금 이 사이즈도 생기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주일 예배만 있다면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집에 가고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집에 가니까 뭐 여기서 갈등을 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뒤꼭지 쳐다보고 집에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니까 그래도 이렇게 서로 교제가 있죠. 한 몇백 명, 몇천 명, 뭐 몇만 명까지 자랑하는 교회가 있는, 그건 어떤 면에서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며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말을 하는데 선한 말을 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 말의 세팅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작아져야 해요. 교회는 작아져야 해요. 작은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는 작아져야 해요. 우리 교회로 보면은 작아지는 것이 목장이에요. 목장에서 7, 8명, 많게는 12명 정도, 8명 내지 12명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인생을 나누고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를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어느 때 실수가 있어도 또 감싸주고, 나도 다 그런 실수가 있었어. 실수를 하고도 그렇게 놀라지 않는 그런 세팅이 어디냐? 바로 교회가 작아져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교회가 2년 동안 목장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다시 목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우리가 왜 목장을 해야 되며 이 목장 안에서 가장 기초가 돼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 모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새사람을 입는 역사가 이렇게 늘 이렇게 목장 모임마다 이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목장이 모일 때마다 혼자 하기 참 힘든 것이 많아요. 우리 인생관을 새로 목표를 삼는 것, 내 가치관, 내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서로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길르앗의 향료라고 그랬어요. 길르앗의 향료는 우리를 치료하는 약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으로 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인생의 목표가 변화되는 그런 훈련들을 목장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뭐 먹는 거 이야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10년을 모여보세요. 여전히 그 안에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상처가 있어요. 물론 10년까지 가지도 않아요. 중간에 팍싹 깨질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이지 않으면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들을 프랙티스 하는 것이 목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부부, 내 직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것들을 어떻게 프랙티스 할까? 목장에서 형제를 어떻게 내가 섬기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부부 사이는 어떠한 원리로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프랙티스 해야 돼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더러운 말 대신에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실제 그걸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오늘 선교사님이 오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민망하지만은 순교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것들을 잘 훈련해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걸 프랙티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세상인가? 늘 모일 때마다 질문하고 또 형제와 함께 어떤 갈등 관계에 있을 때마다 내 이웃이 나의 섬김의 대상인가 아니면 경쟁의 대상인가 그건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치는 그런 복종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이 섬기는 삶,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정말 섬기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신나는 일인가를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인자한 눈길로 바라봐야 합니다. 놀랍게도
인자하다 하는 그 단어가 크리스토스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름이 크리스토스예요. 제가 그걸 보고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면에서 크리스토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성품이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셨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그런 인자함이 예수님의 가장 큰 성품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사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놓인 위대하고 힘든 과제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실제적인 세상에서만 존재해요. 가장 프랙티컬한, 가장 눈에 보이는 그곳에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거기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의 피의 값으로 사신 사람들이 모인 영적인 모임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교회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찾으면서 만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를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목장의 모임들을 해 나갈 때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동거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지어가는 것만큼 위대하고 힘든 과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그런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병원과 같은 환자들이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치유함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형제 자매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사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인가를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직도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늘 우리가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늘 그 마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일을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종기되는 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해가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